우리가 잘 아는 명언들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 신채호 선생님이 한 말이냐 아니면 처칠이 한 이야기냐 가지고 논란도 있기도 합니다만 누가 이 말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의 의미이죠. 역사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또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비록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민족과 국가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의 삶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전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잘한 일들과 잘못한 일들을 돌아보고 잘한 일들은 더욱더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더욱 힘써서 잘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삶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갈 때에 비로소 그 삶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나간 역사는 우리를 깨우쳐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거울을 보며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울을 보면서 사는 지혜인데, 이 제목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는 본복이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지만은 이 11절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거울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을 잠깐 비교해 보면 6절과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다시 바꿔서 새롭게 해석했다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은 개정되기 이전의 번역, 1961년도에 마지막으로 번역된 성경을 말합니다. 개역 개정의 6절에서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도 개역 개정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라고 본보기라고 번역했는데, 또 개역 한글에서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영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거울이라는 단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들여다보고 스스로 깨우쳐야 할 거울 혹은 본보기로 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 6절과 11절에서 반복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과거 역사에 대하여 성도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1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과거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말을 꼬아서 표현했죠. 하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형제들아 너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은 꼭 알고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울로 삼는 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만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이어서 1절 하반절부터 4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삶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셔서 홍해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난 것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비교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2절이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 이것들을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라고 설명합니다.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셔서 저들이 먹고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후에 우리가 이제 성찬을 행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이어서 나오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써 얻게 될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5절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저들 가운데 대다수, 소수가 아니고 대다수가 멸망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6절에서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발 그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먼저 모범으로,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7절인데, 그 첫 번째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우상 숭배,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사건이 구약에 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자, 율법을 받느라고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도대체 40일 동안 어디 갔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를 다 빼내어서 가져오라고 하고는 그 금고리를 이제 부어서 녹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라고 의미 부여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외면적으로는 가장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며 칼로 진 문 이쪽에서 저쪽까지 형제를 죽이게 하여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2장 후반부에 기록된 사건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그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야 할 정도로 이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속에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2023년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음행입니다.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사건,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구약의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바알보올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며 이스라엘 진중에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연병으로 23,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순결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는 것, 우리의 영이 구원 얻는 것이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은 대충 어떠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순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성결이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원망과 시험이 이제 따로 이제 구별해서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들은 서로 얽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먼저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소위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면서 에돔 지역을 통과해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한 사건입니다. 그 발단은 불평과 원망이었지만 지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뭘 시험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된 삶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이면 출애굽한 직후죠. 그 직후인데 바로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를 통해서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마라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모세에게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물이 없는 것을 불평했던 것입니다. 또 그 후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채 2달이 못 되어서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불평불만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하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7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은 없었는지요? 우리 자신의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사항들,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행을 행하는 것, 불평과 불만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는 아닌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예배에 우리 마음에 떠올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비추어서 거울처럼 그것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거울을 보고 경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 이 말씀들이 그냥 읽으면 조금 엉뚱하게 들립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저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멸망을 당했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좋은데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더욱이 13절에 감당할 시험에 관한 말씀은 도무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거 역사를 통해 배우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춰 볼 때 나는 그래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일들, 악한 일들을 이스라엘만큼은 행하지 않았어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지나간 삶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거울을 보며 사는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울 보면서 그런 사람들 있죠. 야,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을까? 스스로 만족하는 나르시스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과연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며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거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과거 역사에 나의 지난 날의 삶을 거울에 비춰보는 성도의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며 취하는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타난 태도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당했을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결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주의하라고 13절의 말씀에 전혀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모습이 그렇지요.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환경의 탓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상담학, 심리학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피해자다. 이런 태도가 오늘날 사회에 많은 것을 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나에게 찾아온 불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 성경은 우리의 잘못과 악행들의 경우에 분명히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가 그 일들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한 일들인 것을 지적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 교만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의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만하기보다는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당화하기보다는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한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거울을 보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나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영역들, 우상 숭배와 음행, 불평불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또 나의 삶의 과거의 행실들을 통해 돌아보고 스스로를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며 사는 가운데 과거의 역사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선줄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며 또 시험에 넘어진 일들을 통해서는 상황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일한 실수와 패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처럼 거울을 보며 사는 지혜가 넘쳐서 2024년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더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